예,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먼저 저희 아이들이 1년에 뭐 생일이 되거나 마더스데이 데이가 되면 이렇게 이제 카드를 보내서, 특히 마더스데이에 1년에 딱 한 번 브런치를 만들어가지고 식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카드를 딱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드를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이 있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할머니에게 보내는 카드는 거의 모든 카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할머니가 매일마다 맛있는 밥과 음식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보내는 카드에는 요거는 정말 최고로 오래 쓴 건데, 주로 많이 쓴 건데,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엄마, 자기를 서포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쓴 것이겠지만, 제가 요 카드를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아이들 눈이 굉장히 정확하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본대로 그걸 적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깨달았느냐. 정말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만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 어떤 높이가 있다. 그걸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제가 말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그래도 나 밥도 해줬는데, 좋은 데도 데려가고 같이 놀아도 줬는데 왜 맨날 이렇게 그냥 서포트 해줬다는 하나의 말만 썼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제 안에 카드를 읽을 때마다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고백을 자주 하십니까? 아멘. 우리 정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이런 찬양도 있는데, 나는 수시로 그냥 입만 열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멘. 목사님, 저는요 속으로만 해요. 아니, 바쁜 세상에 하나님 전능하시다는데 제가 그냥 속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다 하시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시시콜콜 다 그냥 일부러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표현하고 헌금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쿨하시니까 제가 속으로 그냥 감사하다 그러면 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했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감사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 그런 뉘우침과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딱 하나만 나누려고 해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관계의 깊이와 감사는 비례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잘 안 들려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시작. 관계의 깊이와 감사는 비례한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1절, 12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신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자,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자라시고 사시고 사역하신 곳은 어디예요? 바로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제자들 부르시고 놀라운 기적, 병고침, 사역들을 막 하신 이후에 지금 그곳에서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라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이 그분의 모든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결국 예루살렘, 내가 십자가 져야 할 곳,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완성할 그 예루살렘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금 11절 보니까 그분이 어디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도 보여주세요. 요것이 이스라엘, 유대 땅이에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터내셔널 사랑교회는 반드시 수년 안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 같이 갈 것입니다. 아멘.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소원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은요, 제가 버킷리스트에 하나님 동부에서 서부로 횡단하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그 해에 주셨어요.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제가 기도했는데 정말 그 해에 동부에서 서부로 횡단을 하게 됐어요. 운전.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은 있지만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은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숨 쉬셨던 곳, 그분의 발걸음, 발자국이 있는 이 유대 땅인데, 자, 유대 땅에 지금 어디를 향해? 예수님이 여기를 향하여서 가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어디에서부터 가고 계시다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요게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에서 거기 있죠. 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물이 막 이렇게 흘리면서 여기 왜 소금바다라고 하는 사해가 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요 갈릴리,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요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어디를 지나가신다고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신다. 사마리아. 그런데 저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냐? 예수님처럼 유대인이고 율법에 능통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유대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 장정들은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이트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는 유대인 남자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요. 왜 그러느냐? 이 사마리아 땅에 우리가 성경에 유명히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해가 이렇게 우리처럼 뜨거운 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저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여호수아 봤잖아요. 정복해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왕국이 생기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곳에서 내 언약 지키고 내 말 잘 듣고 나만을 섬기면 너희 영원히 그 땅에서 축복받고 살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알과 우세라, 아세라사 신 섬기고 이방신 품고 온갖 나쁜 짓은 저지르고 음탕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 있죠.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인들이 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 땅으로 데려가기도 하지만, 이 아수르 왕이 무슨 정책을 피냐면 현지의 자기 아수르인들을 어디로? 이 유대 땅에 데리고 와서 요 사마리아, 요 그 노예로 자기네가 정복한 이 유대인들과 함께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로 유대인과 아수르인이 결혼을 해서 어디에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후손을 낳고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거예요? 더러운 피와 혼혈된 민족이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민족이다. 그렇게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산 사람들이 누구다? 사마리아인들. 그런데 지금 그곳에 누가 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사마리아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왜? 오늘 17장 전에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다가 나병 환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 고친 자 치유하시고 이런 사건들을 소식으로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 예수님께 가서 이 병을 고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오래전에 소록도라고 한센병 걸리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소록도에 그냥 거의 감금하다시피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사마리아인이죠. 그 아무도 밟지 않는 그 죄인된 땅에 누가? 나병 환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 속에서도 더 고립된 곳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없는 이들이 지금 누가?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자기들 가까이에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보시고 멀리서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사마리아에 사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명령을 받냐면 너희들 모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레위기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제사장에 가서 당신 나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 그리고 나병이 난 다음에 당신이 나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 모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서 너희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10명 나병 환자가 제사장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기 몸이 다 씻김을 받는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나병의 그 원인이 뭡니까?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뚝뚝 흘리고 내가 칼을 잘리는 당해도 코가 문드러져도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 고통이 느껴져요. 감각이 살아나. 내 몸이 이상하다.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걸어가고 있는데 내 몸이 씻김을 받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고백하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사마리아인이에요. 내가 나병 환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입도 뻥끗 못하고 이 대중 앞에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공동체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소리 높여 찬양하고도 싶고 기도하고도 싶은데 큰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를 보니 내가 죄를 용서받은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깨끗함 받은 자인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의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전에는 죄악으로 사로잡히고 내가 과거에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라면 이제는 영혼의 큰 소리를 외쳐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해보다가 인생이 허무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살아보니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중반을 넘어 인생 후반에 들어가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좀 고민하게 되면서 내가 언젠가는 죽겠구나. 내가 예측할 수 없을 때의 죽음이 오겠구나. 그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지겹도록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그렇게 말했던 이 집사, 김 집사 말이 이제 막 귀에 팍팍 박히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기도 하라 그래서 예수님 영접기도도 하게 된 거예요. 이번엔 또 세례도 받으라 그러셔서 또 세례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영접기도 하고 세례 받으니까 나는 뭐예요? 구원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오늘 10명은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나를 낫게 하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다가갔지만 그러나 나머지 9명은 그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머지 1명이 나의 나됨을 보니까 나의 죄인된 나의 속성을 대면하고 보니까 나는 그 예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 주님의 종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 자는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보여주세요. 우리 다 함께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거주로 삼으셨느니라.
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개, 제3에 대한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의 임금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 영접은 했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은 믿겠어요. 그러나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임금님으로 나의 삶에 오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성극 공연과 특송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다른 날보다 설교가 짧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저의 깨달음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15절, 16절에 이 몇 가지 단어가 제 귀와 제 눈과 제 마음에 계속 오버랩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세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시고 발품을 파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며 우리의 구원자와 임금이 되기를 원하셨는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만인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주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임금님으로 모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